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엇보다 지난 7개월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또 즐겁게 기쁘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이제 혼자 영화를 봤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이 남깁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이성, 사랑하는 상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말이 돌고 또 이런 은혜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우리의 이런 모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젠간 추억할 수 있는, 언젠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기억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텀 파이널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텀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청년 1부로 바로 왔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햇수로 12년? 또 여기에 있었고 물론 한 7년 정도는 엄청 목사님들 피해 다니고 리더들이 오라 그러면 절대 안 가고 밥만 먹으러 오라고 하면 굳이 왜 밥까지 먹으러 거길 가야 되나 그래서 도망 다니던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 리더들을 아프게 했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마음의 사랑들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지난 5년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공동체고 여전히 주고 싶은 사랑도 너무 많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 많지만 이곳에서 다른 새로운 어느 것들이 또 주님이 계획하시는 또 다른 비전들이 세워지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빨리 자리를 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올해 초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1년은 참 많은 것들을 정리하려고 애썼던 1년이었고 또 유난히 마지막 텀에 함께 했었던 리더들은 정리하는 마음을 함께 닫아버리느냐고 너무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고 매 텀마다 늘 리더들에게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미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그런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PM 공동체로 가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청년 오부가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사자매를 위해서 제 엘더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 묵자를 준비했는데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게 생각나고 또 기도하는 대로 그 구절들을 좀 이렇게 적어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나자매에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던 그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을 넣어서 잘 들어. 은나에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은나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은나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은나가 길을 수축하여 수많은 예배자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아멘.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함께 우리 마을별로 함께 또 우리가 같이 섬겨주었던 우리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귀한 또 우리 선물을 또 우리 청년부께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또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고맙다고 감사하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마 소다? 그렇죠? 이렇게 꽂았다. 자, 우리 보통 아닌 소다. 그렇죠? 소라사님에게도 선물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여기 동일하게 이제 액자를 제가 다 읽으면 오늘 집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 액자와 또 우리 스타벅스 우리 함께 섬겨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상품권 같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인사 말씀 하나씩 지금 인사를 할 거예요. 리더들이 인사를 할 겁니다. 마이크 잡고. 저는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받아서 또 귀하게도 이 공동체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귀한 공동체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노기태. 우리 기태 형제는 참 아쉬워요. 저는 기태 형제는 미안해 좀 빨리 나오네요 좀. 기태 형제기로 동일하게 말씀 액자 우리 스타벅스 우리 상품권을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좀. 기태 형제들이 말을 좀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면 그동안 제가 한 3년 정도 생명 공동체에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컸는데 제가 전달자로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는 너무나 크고 놀라웠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지 못했어서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순서 아란자매 엘더 어디 갔어요? 우리 아란자매. 자, 동일하게 우리 아란자매에게도 우리 귀한 말씀 액자하고 우리 상품권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인사 한번 해줘야죠. 마지막 순서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이곳이 이제 교회되고 예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고 또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또 제 개인 어떤 기복 신앙의 기복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엎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채워주셨고 또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제가 힘들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했던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떠나는 게 아니라서 소그룹원으로 또 다른 1대1 양육 리더라는 또 자리에서 한 영혼을 또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제 길도 기도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백승현 자매 우리 리더 아주 액자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액자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똑같이 우리 액자와 함께 우리 상품권을 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너무 아쉬워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미소가 참 너무 좋았는데 그 미소와 함께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엄청 많은데 오늘 눈물이 잘 안 나네요. 두어 번 찔러봤는데 나지 않아서 제가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제가 잠깐만 묵상해 봤는데 제 공동체 걱정을 실은 참 많이 했었어요. 엘더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괜히 뭐 주제 넘게 하나님하고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떠나갈 때가 되니까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신 축복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엘더를 그만둬서 기쁘다는 얘기 정말 아니고 정말 이 공동체에 보신 축복과 하나님이 얘기할 수 너무 가득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갈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공동체에 섬길 수 있었을 때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담당했던 그런 리더들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은나 언니도 미안한데 은나 언니 왜 미안한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너무 미안해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앞으로 저처럼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정말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많이 얻어가고 주는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청년오빠가 되기를 제가 머릿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승진문제 우리 양세중 일더 자 똑같이 우리 선물을 원래 보통 사진은 없죠? 원래 사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게 자 우리 마이크 잡고 우리 인사 한번 해주셔죠. 네, 저는 1년 동안 새가족을 섬겼는데 1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새가족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더 공동체에 있어서 더 어떻게 적응을 잘 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좀 더 새가족들을 좀 케어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가족이라는 우리 마을이 또 쿰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좀 잘 어우러져서 잘 용합돼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고민대로는 좀 생각대로는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또 이제 다음 텀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소그룹 리더로 서게 됐는데 이 다음 텀에는 또 새로운 새가족 리더가 잘 감당해 주리라 믿고 또 저는 이제 새가족을 1년 이제 내려놓고 또 새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더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엘더 중에 우리 은실 자매가 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실 자매 선물은 잠시 후에 좀 빼놓고 저희 마지막으로는 은영 자매 우리 엘더 우리 조은영 자매 이제 결혼되지 앞두고 있죠. 똑같이 우리 말씀 액자와 이제 선물을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셔죠. 저도 승현이 못지않은 울보인데 오늘은 울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14년도 겨울에 하나님 처음 만나서 15년에 이제 오른교회 처음 와서 적응을 했고 청년 오부가 저에게는 청년부 공동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너무 좋은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항상 저는 계속 맏언니의 자리를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으로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주시고 또 궁유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더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앞으로도 남은 청년 보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 리더들 사랑합니다. 찬양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엘더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나오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리더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한 텀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또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숨겨준 우리 리더와 엘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들이 걷는 행보 하나하나들이 한 걸음들이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2020년 더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전보다 오히려 이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 우리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줄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리더와 엘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그간에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 2019년도를 마무리합니다.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의 삶, 또 2020년도의 삶의 준비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출발함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또 섬겨준 우리 엘더들과 또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 가운데 선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후회함이 있더라도 이 후회함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산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흘려보낸 모든 사랑들 이것이 그냥 어느 것 하나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원 하나하나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든 속으로 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승전부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라클 메이커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이 적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 선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장과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켜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다해서 우리 섬겨준 우리 엘더와 리더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고요. 자, 우리 차렷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섬기게 되는 신인 리더 엘더들도 있고 또 연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엘더 중에서는 우리 봉주자매가 저희가 오늘 리더십 컨퍼런스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봉주자매 열심히 우리 스텝으로 섬겨주다가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다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좀 재충전과 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 우리 봉주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엘더들 먼저 손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엘더 안봉주 집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백장미 엘더입니다. 그다음에 이원진, 김소라 엘더예요. 자, 이지영 크게 높이 들어주시고 유동욱, 이제 노우선 세 가족 엘더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 보니까 전체 리더십이 총 저까지 해서 40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48명이었나요? 작년에? 올해가? 48명? 그래서 지금 이제 40명입니다. 40명이 먼저 한마음 한뜻되고 저는 리더들끼리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리더들끼리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잘 준비되어지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리더십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더 인사는 다음 주에 완전체가 되었을 때 인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축복 여러분들의 박수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축복이 우리 리더들을 힘나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송으로 우리 불러주고 당신의 하나님의 둘, 셋.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은 우리 형제들이, 5절은 자매가, 그 다음에 6절은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4절은 누가 읽는다고요? 형제. 자, 4절 형제가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다사다난에 또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기쁨이라는 단어와 좀 친구하셨나요? 내가 2019년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나? 스스로 한번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죠? 근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명령형이에요.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절 보시고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뻐하죠? 언제 기뻐해요? 월급 들어왔을 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늘 수동적인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맛있는 게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환경이 급작스럽게 좋아졌을 때 뭔가 풀렸을 때 우리는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뻐하는 게 수동적인 거야. 기뻐해지는 거예요. 늘 수동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지 아세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되게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돈 받고 배가 부르고 이럴 때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슬픔이 있어요. 우리에겐 아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실패도 해요. 헤어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불쌍한 청년이 누굴까? 매사에 기쁨이 없는 청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가 마치 오늘 내가 끝내야 할 일을 하나 끝내고 마치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만큼 오늘 이 예배가 기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엄마가 가라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그냥 의뢰에 다녔었으니까 마치 일 하나를 끝내버리고 집에 가는 사람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그런 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서죠. 4권이 있어요. 에필, 골빌.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 골로새서, 빌레, 몬서. 이 4권의 서신이 옥중서신인데요. 말 그대로 죄수로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힌트가, 그 답이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답.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제가 굉장히 길게 글을 썼는데 오늘 짧게 마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기쁨, 내 안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내 안에서 어떤 해결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근원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은 하늘에 있는 것, 근원. 주님의 공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 보이는 어떤 현상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보이는 환경에 빼앗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한번 직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헐떡거리고 버거워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동료와 동기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처럼 똑같이 어렵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번 쳐봐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똑같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환경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헐떡거리고 버거워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서 거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말 한마디를 좀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분명 나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잘 웃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얼굴이 이상하게 막 밝아요 저 사람. 그런 걸 보면 우리도 2020년도에는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형 뭐 이런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성형이 되자라는 거예요. 얼굴이 주님이 주신 만드신 기쁨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뭔가는 2020년도는 작년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만드는 기쁨이면 늘 갈급한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은 어떻게 받느냐? 일단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수술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보세요. 6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함께 아뢰라. 자,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염려가 다 나쁠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염려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은 염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어떤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귀한 거죠. 이런 염려는 이런 걱정은 참 좋은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들도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내 신앙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바울은요 야 염려하지 마 그냥 염려하지 마 라고 막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염려투성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염려의 근심을 하나님께 갖고 가라라는 거예요. 저희 셋째 딸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애가 3명이 있어요. 이제 9살 되는 우리 첫째가 있고요. 우리 셋째가 이제 4살, 5살, 이제 5살 돼가는데요. 몸무게가 한 1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kg 되는 우리 혜빈이가 14kg짜리 혜빈이가 바위 20kg짜리를 들 수 있을까요? 14kg짜리가 20kg를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혜빈이에게는 그 20kg짜리 바위의 무게를 들 수 있을 만한 근육의 힘이 혜빈이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혜빈이가 이 무거운 바위를 손쉽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죠. 이 못난 아빠는 아무리 못났더라도 제가 20kg 바위쯤은 제가 들어 옮길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짓눌러요.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몇 킬로 될까요? 여러분 어깨 위에 그
그 짐의 무게는 몇 킬로나 될까요? 한 50kg 될까? 50kg밖에 몇 킬로 될까요? 한 50kg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크겠죠. 100kg? 아니 1000kg?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바위를 여러분들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부서지는 거죠.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무거워요. 짐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10층까지 와. 아 힘들어. 한탄해.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축도하고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날 때는 다시 이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또 집으로 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맡기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들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건데 결국은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저는 해석하고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 아니면 안 열렸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힘들면서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힘들죠? 힘든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할걸요? 그냥 힘들다, 짜증나, 화가 나 이렇게만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요.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많지 않을 거예요. 2020년도를 우리 다음 주 며칠 앞두고 2020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의 염려 리스트 1, 2, 3가 다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제목을 적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리스트 1, 2, 3가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 리스트는 다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힘들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염려 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것을 왜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염려 리스트는 있으면서 기도 리스트를 바꿔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염려 리스트가 2020년도에 기도의 리스트로 바뀐다면 그렇게 안 열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기도의 질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직장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무게만큼 내가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누리셨는지 말씀을 얼마나 보셨는지 기도도 때로는 안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염려와 근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면전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올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빠, 저 너무 힘든데, 저 너무 숨이 막히는데 자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7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를 지키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니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면 좋지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냐면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은요 거품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근심과 염려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자꾸 묵상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킨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무장한 군사가 성을 사수하고 성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서 마음에서부터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염려가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돼도 자 12월 31일 빵빠레가 빡 터지고 폭죽이 팍 터지면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까요? 그럼 바뀔 것 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의 삶은 시작되는 거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2020년 아니 2019년도를 마무리한 이때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내가 짜낸 기쁨과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롭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2020년도 우리는 더욱더 두꺼운 믿음과 믿음의 무기를 꺼내들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케 되는 그런 기쁜 2020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52주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꾸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의 또 사건이고 열매인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청년 오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민 또 많은 결단이 있는 이 연말이 됩니다. 하나님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데 그것을 운행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 결단과 내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기에 누구보다 나를 내가 더 잘 알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청년 오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들로 더하여 주옵시고 2020년도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 넘쳐나는 청년 오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 치료하시는 그 은총의 말씀이 2019년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앞으로의 모든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또 모든 관계의 문제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청년 오부 공동체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